오늘 저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가서 차지하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두 번째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출애굽부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들은 모두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접촉숲 맞은편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소렛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절 말씀에서는 신명기가 어디서 선포되었는지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호레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나이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 10하루길이라는 것을 두 번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이 왜 어렵게 됐는가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면은 만째 열한째 그 달 그 첫째 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연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40번째 40년 11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모세가 곧 임종을 앞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라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죽인지라. 계속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굳이 네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아스라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죽였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전쟁하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적들이 도살해 있고 또한 그리고 많은 전쟁이 있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접촉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설명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람입니다. 이 뜻을 자세히 보면은 깊이 파다, 쉽게 말해서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 말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1세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미 들려준 말씀을 모세가 새롭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2세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모세의 지적적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레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레산에 도착한 것이 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레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 다음에 2월 20일까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을 어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레산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레산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한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광야 이뤘을 때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어떻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누굴 만나깁니까? 아멜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불과 3달 안에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3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한 아멜렉 같은 족속을 만나게 되고, 이 가정 가운데 그들은 영적으로 또한 그리고 육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거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호렙산은 은혜의 산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지쳐있는 육신과 더불어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에 맞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은 어떻게 달콤한 휴식처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독교 신간을 소개하는 그 란에서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위그노처럼, 부제는 위그노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위그노란 단어는 참으로 생소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어떻게 위그노란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또 처음에 이 위그노가 무엇이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위그노가 무엇이냐면은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1572년 8월 위그노의 학살 사건인 성바돌메 축제, 그 학살 사건에 무려 파리에서만 3,000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8세기에 있어서 프랑스 개신교 역사는 강야와 또한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1996년 3월에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성원현 선교사님이 프랑스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파송받아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위군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고난과 박해에 맞선 그 신앙에 매료되어서 무려 20여 년 동안 위군의 발자취를 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위그노처럼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어도 못하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위그노의 그 신앙의 정신을 바로 한국교회에 알리라는 것을, 그것이란 것을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위군의 흔적을 밟고 그 자취를 기록한 것이 위그노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그노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 정하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개혁자로 서라, 톨레랑스하라,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참된 프로테스탄즘을 추구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의 교훈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약해진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의 속소리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지난 그 자신들이 걸어온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그 고난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젊은 세대, 청장년 세대 동일한 고민거리가 바로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호렙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드린 이 처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이곳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소망과 또한 그리고 영적 힘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호렙산 안에서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8절 말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기력하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처소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가? 누가 믿음의 불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과 그 열매들은 오래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오래전에 이 한국 미제의 땅 조선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가정이었지만 불확실했습니다. 과연 조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 그것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 그중에 아펠란제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민족의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아진 선교묘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묘비병이 있습니다. 그중에 헬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선교에 묻히기 바라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또한 그중에 루비리 캔드라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5년 캔사 여자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1907년 텍사스 청년대 후원을 받아서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예화를 많이 듣고 또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용합니다. 그중에 루비리 캔드라 선교사님이 미국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아직까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미지의 땅 조선에 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구구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 많은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들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한 그리고 복음이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맨발로 거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고 토마스와 제임스 선교사도 숨겼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제 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25년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 양야진 묘역에 보면은 이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선교사님 얼굴과 묘역. 예, 선교사님 얼굴 그 다음에 보면은 묘역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뭐 루비리 캔디드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루비리 캔디드 선교사의 묘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내 생명을 누구에게?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조선 땅에 온 이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한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하였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확진되어서 주의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2번이나 빠진 것이 이 코로나19 뜻하지 않는, 한 번은 제 아내가 먼저 확진되어서 그때 동시에 자가 격리해야 되니까 저도 검사를 받고 그래서 못 나왔었고, 또다시 그 다음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금요 성령 대망에 2번 빠지고 주일 예배를 2번 빠지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2번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처소 예배드린 사람들이 과연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을까? 물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장소, 그것이 하루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퀘션 마크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슬람이 또한 이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칼럼에 구구절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교교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슬람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슬람이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공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떤 사원을 세우려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부터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탄원을 받으니까 못 지게 하고, 지금 최근에는 또다시 어디로 있냐면은 연천인가 그쪽에서 또다시 이슬람이 뭔가를 한다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슬람이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그 영적인 모습에 취해서 달콤함에 빠져서 더 이상 세상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오래전 아직도 선교사 파송 장면이 생생해 나는 그런 선교사 파송 장면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식이면 뭐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님 나와서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장면이 보통적인 선교사 파송식인데, 우리 또한 선교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선교 다니셨는데, 선교사하면은 30대 때, 40대 때, 50대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이 생생한 것이 그 선교를 떠난 분들의 연세가 그 당시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65세에서 70세 사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선교사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노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교단에서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시고 그 남은 생에 그 나머지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떠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남은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5년간의 단기 선교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이 시간 파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선교를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연세가 있다고 더 이상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남은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떠나서 젊든 연세가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에 취하고 그 받은 은혜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목적지는 이 호렙산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너의 목적지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 그 치열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호렙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영적인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 새생명 행복 축제 때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많이 이전부터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평소에 예배 때 보면 주일 예배 70명 80명 이렇게 오시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그리고 계속해서 막 우리 권사님들에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할 새 가족을 알려주세요. 또한 그리고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그 얼마나 애타는지 아세요? 왜? 어쨌든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외부가 아니죠, 이제 부목사님이시니까 어쨌든 우리 직가성전에서 있지 않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가 현실을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었잖아요. 당일날 14일까지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더 긴장돼서 가히 몇 분 오신가.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이제 막상 이제 그날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죠? 2시 30분 돼도 제가 계속 아래 왔다 갔다 40분까지 왔다 갔다. 자리가 안 차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그러나 막상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자리가 꽉 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뜻을 가지고 계획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덟 직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그 받은 복을 누리며 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이제 되면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되면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캠 대학 선교했을 때 일명
수련회 송이 있습니다. 수련회만 되면 꼭 부르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기도 전에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켄 대학 선교회 제가 있을 때 92년도인가요? 원주 연세대 캠퍼스에서 여름 수련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1,500여 명의 이제 각지에서 모인 2,0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뭐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 캔 청년들과 더불어서 전국 각지에서 캔 회원들이 2,000여 명 모여서 이제 수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가장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열정이 수련회가 끝나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청년들 가운데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열정이 사라지고 보였던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도 보면은 단순히 그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세상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고백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여의도 직가성전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